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떤 위대함, 모세가 감당한 사역의 어떤 무거움,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나타내고 모세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환난,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문자적인 의미는 쉰다라는 의미예요. 그만두고 멈췄다 또는 중단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런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영원하고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안식일 겁니다. 안식.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7일째 그냥 푹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역사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안식이 없으면 천지 창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영원한 안식이 없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안식, 그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실 때는 항상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늘 먼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실제적인 거리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짧게는 일주일,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게. 아무리 교통이 없다고 그래도 한 달이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포복으로 낮은 포복으로 가도 갈 만큼 거리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40년을 가요. 40년을 가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안식,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소망, 그 영원한 안식, 이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림자로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을 누리게 인도해 주는 역할, 그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실패했다라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자, 이 사도가 또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어떤 경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무슨 경고냐?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길을 버리고 떠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식은 없다, 그런 얘기죠. 좋은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겠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일어난 사건,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그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을 훗날 다윗의 시대
다윗이 썼던 시편 97편의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대까지 한 5, 6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로부터 약 1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에 대상들에게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적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윗 시대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됐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됐다면 오늘 우리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에는 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또 뒤에 보면 이건 다윗의 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시편에 다윗의 글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비록 그 시편 95편을 다윗이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 자신의 글이 아니라 성령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어떤 일들을 배경으로 쓴 시,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다윗을 붙잡고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니까. 가장 잘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다윗에게 그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로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도들과 또 오늘 우리의 고백과 이어지는 것이 되겠죠. 모든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듣거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하는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떤 족속이고 그들이 뭐 얼마나 강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나 이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얻어라는 것도 아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애굽 땅에 나왔어요. 그러면 가야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못 간다 이거죠.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왜? 저들은 아낙 자손으로 아주 거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저들은 높은 산성을 쌓아놓고 있고 저들은 무기도 많다. 근데 우리는 군대도 없고 아직 군사적인 조직도 없으니까요.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예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싸워봤어야죠. 싸움이라고 제대로 해본 게 뭐예요? 아말렉과의 싸움밖에 안 해봤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럴 바에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정탐꾼이 10명이 있었잖아요. 12명 중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한 10명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부했거든요. 10명이 얘기했느냐 2명이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큰소리 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그리고 그 10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그들은 발을 못 디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낱 문학작품으로 안다면 그 성경이 나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책으로 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 속에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달려들고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달려들면 성경은 참 어리석은 책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 마음을 성경 앞에서 완고하게 하는 거죠. 완고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저기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완고했잖아요. 강팍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장로교 신조 제1번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 예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9절에 보면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저도 예전에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참 뭐 좀 됐습니다. 시간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광야 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자, 광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광야하면 넓은 벌판을 생각을 해요. 벌판. 그래가지고 양들이 뛰어놀고, 양들이 뛰어놀고, 푸른 풀밭이 쫙 깔려있는 거. 이런 넓은 벌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광야는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곳입니다. 자, 광야.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모래와 돌, 또 흙먼지밖에 없습니다. 모래먼지밖에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목축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왜? 건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늘만 있으면. 급격한 낮과 밤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 숨었던 이유가 광야를 가면 너무 힘드니까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그런 모습이에요.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죽음입니다. 그런데 40년을 살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40년을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게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처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 먹었겠죠. 며칠 동안은. 그거 갖고 한 달을 먹겠습니까? 1년을 먹겠습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40년을 어떻게 잡아먹고 삽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백했냐면, 하나님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동원한다고 해서 이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예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년과 거기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 잡족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이상은 되는 인구예요. 그 사람들을 광야에다 놓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과연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면 광야 40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그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는 시간들이 40년이었어요.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희들 그늘을 만들어줘서 살게 했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아침만 되면 그들이 눈 떠보면 앞에 하얗게 깔려있는 만나가 있는데, 만나가 오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있어서 그걸로 매일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어요. 매일같이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저들한테 땅 위에 90cm 정도 쌓이게끔 깔아주셨어요. 고기로. 얼마나 많이 깔았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땅 높이 90cm 높이로 메추라기를 깔아주셨다니까요. 광야에다가. 그래서 저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통해서 저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야, 저기 가서 땅 파봐. 그럼 물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반석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저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행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갖고 시험했어요. 눈만 들어보면 아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아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저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정리하면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죠.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 불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시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40년을.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참 미련한 것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까? 혀를 찰 일도 되겠지만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들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느냐? 나도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 미련한 것들아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는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지만 우리 돌아서서 딱 나가면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한탄하고. 그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모습과 동일한 거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눈앞에서. 그런데도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보여달라고 또 표적 또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뭔가 또 색다른 거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보고 왔는데도 그거 말고 다른 거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불안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제일 불안합니다. 왜? 그들은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일을 벌이거든요. 내가 어제 이만한 것 경험했으면 오늘은 조금 더 이만한 것 경험해야 되고 내일은 이만한 것 경험해야 되고 나중에 이만한 것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불안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있으리로다가 아니라 없으리로다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다 준다라는 거 믿는데 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또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그런 욕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으면 다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 전에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가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못 들어간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반응은 뭐냐?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반응했던 건 뭐냐면 노하심이라는 거예요.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분노와 불쾌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대적자, 적대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의 원수다라고 하나님이 밀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로 여겼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엉뚱한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니까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따라가는 거죠. 마치 이 미혹됐다라는 말이요, 술 취한 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미혹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미혹된 자예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를 그렇게 품고 너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인도했는데도 나를 못 믿어?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안식에 너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그때 당시 상황에, 지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던 표현을 빌려서 이걸 좀 더 실감 있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는 일을 내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말도 안 돼. 그런 전제 조건이 있대.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행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이거 나에게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주고 물 주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 거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평안, 내 안식 너희가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밖에서 그 어떤 안식이 있습니까? 나만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 이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자꾸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진정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밖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도 보면서도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안식에서 제외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에게는 정말 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안식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믿으면 준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많은 일을 행하라가 아니잖아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가 가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된다. 내게 주신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하계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굳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당당하게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광성의 모두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자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참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